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어제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 찬양의 역사와 다양성에 대해 알게 된 매우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통독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선교를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고 말리지만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각오했다 라고 하면서 굳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친다더라 하고 말이죠. 이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폭행하였고 결국 로마 군대가 개입하여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어서 22장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끌고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백성들에게 한마디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묵상 말씀에서 나누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천부장으로부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실과 체포직 후 유대 군중들 앞에서 행한 변론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바울은 흥분한 유대 군중들 앞에서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과 이방인의 사도된 행동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의 신학적 지식이나 논리보다 자신의 기적적인 체험을 간증함으로써 호소력 있는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 자신과의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에 대한 증거를 이어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이 이러한 간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의 변론을 신성 모독과 유대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완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 위기를 모면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식으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볼 때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라 여겼으며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고 했던 일들이 다 착각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열심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열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열심과 희생과 헌신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는 그저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쭉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극적인 반전을 간증하며 자신의 영적 변화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이 그만큼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한 간증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이방인 선교에 동참할 것을 넌지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간증은 처음에는 호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았으나 결국 유대인들은 이방인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족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바울의 간증과 호소를 배척하고 맙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22장 전체를 쭉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자세히 간증하였습니다. 즉 변명이 곧 간증이 된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위험에 빠진 자기 상황을 그저 모면하기 위해 자기가 살고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간증을 듣고 그들도 자신처럼 회심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이방인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 하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하여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도는 어떤 아름다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될 때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우리는 그저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덤덤하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사람들 앞에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간증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들의 간증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그저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간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증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아가 그 간증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